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박천도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약간 어수선한 제 방에서 녹화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지난주와 같이 먼저 영상을 한번 다 보고 주일 오후에 궁금한 점이나 혹은 소감 같은 것들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았죠.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보았을까요? 거룩, 의와 공의, 절대주권, 영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오늘은 또 네 가지 불변, 전지, 그리고 편재, 전능 이렇게 네 가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배웠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란 무엇인가? 속성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성격이나 특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성격, 특성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어요. 예, 우리 개미가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없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가능한 한 진실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할 것은 동의하고 어쨌든 우리가 가능한 진실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뭐 저나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거나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말을 해서 알아보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볼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 의와 공의, 절대주권, 영원, 불변, 전지, 편재, 전능, 사랑, 진실, 자비. 그래서 알아볼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몇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또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불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불변. 하나님은 그 본성이나 목적을 결코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에게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도 엄청난 우리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어느 때에는 유효했다가 어느 때에는 취소됐다가 막 이래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아니면 하나님 기분에 따라 막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불안할까요? 평안이 없죠. 불안하고 에이 차라리 이럴 바에 그냥 안 가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불변하신 성품은 우리의 구원에 확실한 보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평안이 된다. 오늘 말라기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지옥에 가는 일은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불변하신다는 뜻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 뜻을 변개치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는 소망, 이 천국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큰 안위를 얻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취소됐다가 유효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맹세로 보증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안위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약간 힘들고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죽더라도 우리에게 큰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천국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불변이나 성품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 적용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즉 구원이 절대로 변개치 아니리라 라는 사실에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불변이라는 성품을 잘 묵상해보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지. 전지는 뭔가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욥기 34장 21절에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네, 사람의 모든 걸음 뭐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걸음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 그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다 주목해서 알고 계신다. 여기서 감찰하시다라는 단어 뜻은 뭐냐면 영어로 리서치예요. 리서치. 다 조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조사하셔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대충 어디 갔어? 이게 아니라 왜 갔고 어떻게 갔고 무슨 목적으로 갔는지를 다 조사해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가장 은혜되는 말은 뭐냐면은 이 첫 번째 줄에서 넘어가는 두 번째 줄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이건 뭘까요? 우리 청년들 오늘 하루 몇 번 앉고 몇 번 일어섰나요? 기억 못 하시죠? 그리고 솔직히 기억할 필요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세밀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 조사하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옛날 성경에는 이 밝히 아시오며를 뭘로 번역했냐면 통촉하시오며라고 했어요. 통촉은 뭐냐면은 그 초를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주의를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지금도 읽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모든 길 인생길이고 눕는 것 이거 뭘까요? 죽음까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디서 죽을 것인지까지도 다 살펴보서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도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감탄밖에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다. 이 사실은 우리 구원의 안전성이 어떠한 상태라고 말하는가? 어떤 상태로 말하고 있나요? 완전 안전 보장 상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내 인생에서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도 이 전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덧붙여 가지고 이 책을 지으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 간증하신 게 있어요. 그 간증하신 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나는 전지교리에 대해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다. 어린 시절 내 부모님은 우린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이게 정말이라면 참으로 대단한 일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이 모두 아신다니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다. 그저 신기할 뿐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는 전지교리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하나님이 내가 보여드리기 원치 않는 모습까지도 다 아신다면 낭패가 아닌가 싶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21장을 공부하게 되었다. 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다음 며칠 후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려 보았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이렇게 고백했다. 주님,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에도 주님은 3번이나 거듭 물으셨다. 그러자 마침내 베드로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기에 이른다.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무엇에 호소했는가? 하나님에 관한 어떤 교리에 호소했는가? 바로 그분의 전지하심에 호소했다. 전지하심은 이처럼 대단한 능력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며 당신을 감시한다는 사실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이는 진리의 절반에 불과하다. 만일 주님께 전지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수 있다. 그 증거가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시면 당신이 소중하다는 점도 잊으실 수 있다. 나는 세상의 여느 사람과 다르지 않다. 당신 역시 그렇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수한 사람들 중 특히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내 마음을 아신다. 이 사실로 인해 나는 실패할 때도 안심한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모든 사정을 아심으로 나는 그분의 날개 밑에 잠잠히 머물 수 있다. 예, 되게 감동적이지 않나요? 예, 저도 이 간증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실. 예, 예. 특히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호소하는가와 이렇게 무수한 사람들 중 이 노란색 하이라이트 가운데 있는 내용이 참 저에게 큰 감동을 줬는데 선원들도 한번 지금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다시 알아보면 예,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간증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이 예수님 하나님의 전지 교리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 편재. 예. 다른 말로 하면 무소부재입니다. 예. 무소 안 계신 그 없다. 장소가 없다. 부재 없으신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곳에 존재하십니다.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예. 어디서든지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지옥입니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예, 이 부분도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는 청년들, 만약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다면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적용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에 반대로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기에 우리의 기도의 근거와 기도 응답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낑낑거릴지라도 우리가 구석에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을,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이 편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고 예, 묵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마지막 전능입니다. 아시죠? 영어로 하면 Almighty, 예, 모든 것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고 계신다. 예, 하나님은 충분한 힘을 갖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거 뭔가요? 예, 단지 하나님의 창조가 위대하다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70년 후에 회복시키실 거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한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정말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맞죠? 정말 사랑하는 민족이라면 그냥 구원해 줘야 되는데 망하게 하시고 다시 70년 후에 이렇게 복귀하게 하신다. 예. 참 이게 사람의 참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큰 일인데, 근데 또 과연 그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 약 30 몇 년 우리가 일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압제를 당할 때에도 그때도 우리 이름 다 바뀌었죠. 그리고 일본어 다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예, 칼찬 순서가 다니면서 일본어 가르치면서 어쨌든 민족 정신을 말살하는 일을 막 했었잖아요. 근데 그 두 배예요. 70년. 그럼 어땠을까요? 세대도 한 두 세대 지났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들이 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음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찬양은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셨네요. 우리는 몰랐는데, 내가 쥐는 것처럼 살아갔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살아갔었는데 아니었네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때에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셨군요. 라고 찬송하게 된다는 그 내용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특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드러나시는데요. 창조의 능력. 예, 이거는 그 우리 사람들이 만드는 거 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있는 것을 만들죠. 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능력.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다 그 창조 질서대로 지금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데 어느새 이제 봄이 되면 어떻죠? 나무에 이렇게 뭐죠? 봉우리가 생기고 잎이 나오고 예.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따따따딱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능력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미세한 것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존하시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보호.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장소에 가거나 일을 하거나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 완전한 안전 보장. 우리가 잠깐 넘어지고 남들에 비해서 뒤처지고 실패하고 했을 때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뜻대로 가게 되어 있고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놀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적용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라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함으로 자신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야겠다. 예, 저는 항상 이 사실로 인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예, 이제 아직 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욕심도 많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고 하신다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신감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초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네, 어떤가요? 예, 들만한가요? 딱 20분 됐네요. 그러면 예, 애누리 없이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뵙겠습니다. 안녕.